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하고 또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고요, 이 코로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아니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 있지요. 뭔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겠다, 새 일을 행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해요. 더 좋아지는 것의 끝으로 가서 완전하고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참으로 가장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잠은 다 깨셨죠? 입 좀 열어가지고 마음을 좀 열고 화답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유월절 만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성찬식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자,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몇 천 년 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이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가 너무너무 축복된 시간이었고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란 자부심을 갖게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 입장에 서면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만 특별히 의미가 있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1945년에 갑자기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져가지고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을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애타게 독립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영립이 주어지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었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기쁨의 날인데 그들은 패망한 날이에요. 완전히 전쟁에서 져가지고요, 두 손 들고 일본의 천황이, 신으로 섬기던 그 천황이 온 세계의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한다고 선언했던 날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한 일이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고요, 애통하는 날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때요? 너무나 좋은 기쁨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처럼 오랜 시간이 지내도 잊을 수가 없는 거고, 계속 해마다 그때가 되면 또 기념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도 이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 저녁에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았다는 피를 가지고 그 표시를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 이 집에 양이 죽어서 그 자식들을 살리는 날이다. 장자를 살리고, 양이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날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인 양의 고기를 구워가지고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지고 장자가 살아난 그런 날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 절기를 먹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절기를 우리도 지키자 해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여기 그려 있는 그림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바꾸셨어요.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떡과 고기인데, 그리고 포도주인데, 이 세 가지는 순서에 따라서 다 정해진 방법이 있었고요, 그걸 먹으면서 자기들이 과거의 역사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의 사건을 다시 가르쳐주고 듣고 되새기는 그런 날인데요, 예수님은 갑자기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 고기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 과거에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유월절 날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그 대신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빵을 뜯어 먹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요,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의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데, 그 찢겨지는 예수님의 살을 지금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살을 너희가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어라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또 따라 주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피도 이 밤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흘리신 피를 말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유월절에 죽어지던 어린 양,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죽어서 진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정말 특별한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고 기념하면서 기념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내일 있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그 전에 미리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지는 건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획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일이면 있어질 것이지만 그 일을 미리 기념하면서 앞으로 유월절이 아니라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그거를 재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려고 지금 기념식을 먼저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하고 싶은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계획도 더 철저히 준비하고요. 여러분, 그 일이 진행되기까지 막 이것저것 다 점검해가지고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려고 정말 애를 써요. 그런데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어도 그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잘못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일은 그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이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계획이에요. 하나님께도 중요한 계획이고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중요한 계획인데요, 이 일을 이제 준비했던 그 일이 내일이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그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없어질 일이 아니고요, 반드시 확실하게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주님은 기념식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으로 이렇게 성찬식으로 바꿨다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 사건은 과거에 한번 딱 일어나고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이 그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방법을 담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언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내용들을 하나의 드라마로, 거대한 드라마로 만들어서 역사 속에 그런 사건이 있게 하시고 그거를 보고 그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이것처럼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어마어마한 사건을 담고 있는 예언적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 6월절 사건에 담겨 있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실제 완성하고 성취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기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념해야 되는데 누가 기념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기념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인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찬식 사실을 우리가 새해 이 신년주일에 해마다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성찬식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기념식이 아니에요.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리신 피를 내게 주셔서 이 피를 마실 때 내게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음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내 삶 속에 다시 재현되어지는 걸 체험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속에 생생하게 다시 체험되어지고 재현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찬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식을,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신 이 예수님의 행위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 죄인에 대해서 저주와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저주와 형벌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주기를 원하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으로 보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각각 개인의 인생이 또 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구약의 시대를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특징은 율법인데요, 그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꾸 율법이 드러내요. 그리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넘어서 은혜를 가져다 준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갖다 대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 다 율법 앞에서는 드러나게 돼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주어진 은혜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인 율법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율법만 가졌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밖에,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이 너무나 절망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지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 사람들은요, 어쨌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막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이걸 못 지킨다는 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깨달으면서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거야, 너희들의 죄를 다 덮어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이제 용서하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공로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른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 이런 마음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좀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 답답한 집안에 계속 있다가 이 창문을 확 열어 제치고 그냥 시원하고 맑은 공기 싹 받아들이면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어려운 현실, 분명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2022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셔서 여러분 강건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병이 다 떠나가고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나 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육체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그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간절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치유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의사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능하신 의사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병이 아무리 오래되고 고질적인 병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셔서 치유받는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이 좀 거칠고 좀 모나고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걸 못 고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좀 더러운 성격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성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요, 그것도 하나님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을 배우면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함이 우리의 것으로 되어져서 그동안 나를 교만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어리석게 했던 이런 모든 좀 좋지 않은 성격까지도 싹 다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많아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는 그걸 바꿀 능력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쩌나 하면서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역대상 4장 11절에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야베스가 사는 시대, 그 시대의 족보는 암울한 족보입니다. 왕들이 다 엉터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못 다스려 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우상 숭배가 천지에 넘쳐나고요, 주변의 적들이 사방에서 막 공격해서 빼앗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라가 힘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암울한 시대에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는 이야기가 이 야베스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나 좀 복받기 원합니다. 내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요, 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이게 야베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한테요? 하나님이 그런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새로운 은혜를, 새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굳이 여러분에게 누구 얘기 들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는 성경을 펼치는 곳마다 계속 차고 넘쳐요. 아니,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넘쳐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새해가 그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특별하게 체험되어지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해만 바뀌어졌다고, 날짜가 새로워졌다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은 게 아닌데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조금만 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여러분 자꾸 깨닫게 돼서 이걸 내가 누리고 내가 풍성해지는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감격스러워서 막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막 더 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고요, 그런 여러분을 지켜보는 우리도 또한 서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대통령 선거 우리에게 있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지면서 뭔가 나라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든지 바뀌어가지고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사명도 있고 기도의 특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새로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건데요,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 이거를 확인하면서 우리도 감격하고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도, 여러분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교회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년이면 60주년입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세상도 엄청나게 달라지는데요, 교회도 그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전반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도 다 이루어지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까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옵소서. 지옥 갈 인생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에 또한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필요합니다.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